자, 오늘 일사 말씀은 민수기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함께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이제 진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보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장정이 좀 빠르면 11일이라고 합니다. 11일 동안 가면 이제 끝나는 여정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취하고 이제 거기서 자손 낳고 농사 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먼저는 우리가 11장에서 13장까지는 핵심 단어가 불평입니다. 불평. 이제부터 불평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자, 11장에 가면 다베라에서 불평을 한번 시작합니다. 불평을 한번 시작해요. 자, 어떤 불평이 시작되냐? 먼저는 1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에도 이제 이유가 있지요. 그 탐욕을 품었는데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를. 왜?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를 애굽에 있을 때에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이 났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만 줬다는 거야. 하나님 만나만 줬어.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는 안 주고 맨날 이상한 과자 같은 만나나 주고 이렇게 불평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것을 먹지 못한 것에서 불평이에요. 환경에 대한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솔직히 값없이 먹은 적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이었어요. 물론 광야일 만큼은 아니었어도 그들이 종이어서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죠. 하루길 걸리는 거리에다가 32kg의 메추라기를 90cm 정도 쌓이게 해서 마음껏 먹게 합니다. 32kg. 어느쯤일까?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나주 금천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냥 일직선으로 메추라기가 90cm 높이로 쌓아서 마음껏 질리도록 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 욕심을 냈다 이렇게 불평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불평이 끝났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12장에 가면 모세가 12장 1절에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왜 비방을 했을까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또 취한 거에 대한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구스 여인을 왜 취하냐, 이방 여자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명시를 했지, 구스 여인은 비록 이방 여자이지만 가나안 여인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거 일부 일처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불평의 원인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불평의 원인이었어요.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고 모세를 지도자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자리를 욕심을 낸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나중에 모세는 온유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다.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데 지금 그 자리를 그의 누이와 그의 형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병에 걸려서 나중에 아주 혼이 나지요. 그러니까 같은 지도자급에서도 그렇게 이제 불평을 시작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13장에 이제 불평의 가장 핫 이슈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12정탐꾼이 정탐을 40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10명이 말합니다. 와, 그곳은 좋긴 좋았지만 그곳의 거민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엄청난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칼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결국에는 차지할 것인데 우리가 진격합시다. 근데 지금 다수결의 원칙으로 말하면 지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그러한 불평과 함께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보름 만에 가야 할 길이 40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평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불평을 하려고 하면 환경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거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지 불평할 게 많습니다. 이들이 불평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환경을 불평하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불평하지만 이 불평을 낳다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까? 13장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이렇게 가나안의 거인 족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곳을 차지하라고 라는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얼마나 불평 자체가 뭐라고 해야죠? 불평 자체가 이성적으로 틀리지는 않아요. 이성적으로. 지도자도 못난 부분도 있고 또 환경이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왜 하나님이 이러지? 라고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통한 것은 이성적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지금 환경이 좋지 않고 지도자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이성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불평할 때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욱더 어려운 일만 생길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하는 삶, 또 지난 설교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하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만 가도 11, 12, 13장만 가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번 하반기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을 때도 있고 불평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지도자의 모세를 따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신 것들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고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것을 불평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